계속해서 히스기야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4번에 걸쳐서 끝날 말씀이 한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더 잘게 나누어서 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말씀과 이번 말씀이 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기도의 효력 첫 번째, 여러분, 약을 복용할 때 그냥 무조건 좋다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걸 알고 먹어야 하죠.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는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 지난주와 그리고 이번 주를 우리가 짝 이어서 지난주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이었어요. 기도의 효력이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와 함께 바톤 터치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이야기였어요. 기도의 효력의 외적인 효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기도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짝이 되어서 완전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거예요. 기도의 효력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맺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우리의 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오늘 23절 이하 아수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엑스레이를 쫙 찍어서 너에게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이 내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이고, 아수르가 저런 상태였구만, 아수르가 저 지경이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혹시 저 아수르와 같은 저 아수르의 내면이 우리 내면에도 같이 있지는 않는가 발견하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지난주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한다면, 기도가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죄성을 표현하는데요, 아수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못된 녀석들아, 너희들 멸망한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 문장으로 이야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서사시를 쓰든 말입니다. 무슨 진단을 이렇게 길게 내리시는지.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어떤 팁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내용들을 아셔야 하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셔야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거를 헤아리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액면가, 그 말들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고, 아, 그렇구나, 어떤 내용들만 우리들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그 마음이 뭘까? 아니, 그냥 짧게 끝나도 되는 이야기를 아니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할까? 하나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수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이렇게 끝날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실까요?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너희들도 아수르와 같은 마음 아니야? 주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수르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었겠죠. 하지만 또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 아수르의 습성, 아수르의 정신, 아수르의 기질, 아수르의 영성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오늘 새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바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한다면 야사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는 거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막 우리가 뭐가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지는지 배우게 되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인격의 열매가 맺는지까지가 오늘 말씀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보실게요.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서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사자들을 통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내립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랍사게돌이라 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이요, 내가 사자들을 통해서 주를 비방하였다 그러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여러분, 병거를 가지고, 말이 끄는 마차를 가지고 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일까요, 은유일까요? 이건 은유죠. 무슨 오프로드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마차를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은유지요. 무슨 표현이냐? 아수르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병거를 가지고 여러 산 하나도 아니고 여러 산 꼭대기를 내가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24절 보실까요? 하반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볼게요. 내가 땅을 파서, 방금 전이 맞았습니다. 우리 상민이 잘하고 있어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도다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요,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수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미 정복한 것처럼 애굽의 자랑인 그 나일강,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했는데, 그 나일강 물줄기에서 나오는 모든 강들을 우리가 말렸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허세죠. 허풍이죠. 이게 아수르의 정신, 아수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이스라엘 주변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포악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이 아수르를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모든 제국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답게 빚으시는 다 재료들이지.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섭리하고 일하시는 거지, 그들이 뭐 대단한 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막 자기들이 뭔가 싸움 해보니까 뭔가 이길 것 같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뭔가 지금 대세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허언을 하게 되고 과장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 자신들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심각한 내적인 문제가 오늘 진단되어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28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마음의 상태, 이들의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암덩어리와 같은 두 가지가 발견되어졌는데, 첫 번째, 내가 나를 향한 분노가 있구나. 또 두 번째,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교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았으므로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와서 그대로 끌어 돌이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각한 문제에 두 가지가 발견되어졌어요. 아이고, 이들이 이렇구만,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해결받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언제 생기는 걸까요? 아이고, 그리고 딱 청년들 공감 못할 것 같은데, 저는요, 분노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그 차인 표시의 분노의 양치질,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면 그 분노의 양치, 분노하면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분노하면 언제 분노합니까? 마음이 불불불불 끓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꼭 화나면 옷 찢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헐크. 막 헐크가 막 하면서 막 옷을 찢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외적인 표현들이고, 분노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나에게 가해진, 나에게 찾아온 부당함에 대한 내 감정의 표출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데 내 주장을 감히 꺾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나의 주장을 꺾다니, 또 내 생각, 내 방법이 맞는데 왜 지금 내 말대로 안 되어지는 거야?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일까요? 오늘 이 아수르의 분노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렵게 설명하고 쉽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설명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분노는, 그리고 교만은 바로 무엇이냐? 분노는 우리 외면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고, 교만은 그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만한 마음 속에서 분노가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만은 창세기 3장의 원조 복음에도 이 교만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무기이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속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만한 것은 무엇인가? 고개가 뻣뻣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충돌되어지는 정서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어요? 나도 알아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부딪힐 수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래?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서 절대로 내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죄성이죠. 그런데 이것이 충돌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뛰어나구나 이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거나 뛰어나지 않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 교만이 고집과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내가 쥐고,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자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근데 이 자아가 하나님에게 딱 붙들리면, 신앙에게 딱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귀한 간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러면 이 자아는 참 건강한 자아예요. 아름답고 귀한 자아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들을 잘 알아 내 마음이 작정하고, 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붙잡혔으니 얼마나 귀한지, 그런 자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귀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활력이요, 밥 많이 먹고 힘나는 느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귀한 통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내 밖의 모습들은 뭐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뿌듯한, 든든한, 지난주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으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귀한 평안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아주 건강한 자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가로막아, 내 욕망을 가로막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가 탁탁 막히고 아니라고 잡아 끌고 아니라고 지적질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현상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교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백성이 히스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교만함이 있고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처음에는 막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대표를 히스기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금이 어딨냐, 은이 어딨냐 하면서 하여튼 1톤, 10톤에서 11톤을 때려 박아서 그들에게 보내었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 그들이 욕하고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했던 표현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순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순결한 딸 시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딸 예루살렘아 라고, 너는 내 딸이야. 아들도 아니고 딸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딸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래도 아들들은요, 이게 좀 뚝심이 있고 할만해, 가서 버텨, 이렇게 되는 건데, 딸들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요, 아버지들이요, 버텨, 좀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불이 나게 나가서 얼른 건져서 끌어안고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요. 딸, 순결한 딸 시온, 내 딸 예루살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른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니 이 아수르의 마음에 얼마나 교만함과 분노가 있을까요? 또 한편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자,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깊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마주하며 우리의 내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수르 뭐야 하면서 분노하고, 뭐 하나님 저편이 된다고? 그럼 한번 붙어봐, 막 이런 마음으로 허언을 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맞짱 떠볼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교만과 분노가 표출이 되었다면 아수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기도했을 뿐인데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가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입었어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어요. 건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으니 아수르를 향하여서 교만하고 아수르를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 잘 따라오고 오시는 겁니까?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 딸이라고 하니까 뭐야 하면서 한번 붙어봐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기고 분노가 생겼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의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딱 붙잡혔으니 어떤 마음일까요? 어려우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격 없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줬어요. 그냥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아버지가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나이 많은 그 노인이 먼저 아들을 바라보고 그 노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인이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뛰어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상상의 난리를 펴서 지금부터 제가 만든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몇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나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볼 거야. 나를 정말로 아버지가 받아주시다니. 그런데 그 집 참 부자잖아요. 종 하나가 쫓아오는 거야. 아이고, 둘째 도련님!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이고, 주인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하지. 아이고, 뭐 내가 부끄럽지. 인사하는 겁니다. 근데 도련님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주인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 갑돌이요, 했던 갑돌이는 어디서든지 막 등장해요. 그 갑돌이요, 갑돌이 알지? 요즘 안 보이던데. 세상에, 그 갑돌이가 집 나갔잖아요. 아니, 왜 나가? 아니, 그놈이 그렇게 집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집 나갔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저기 먼 나라, 둘째 도련님이 있었던 그 나라에 있대요, 세상에. 그래? 아유, 근데 거기서 쫄딱 망했다잖아요. 그러더니 먹을 게 없어서 돼지치는 집에 가가지고 쥐염 열매 집어먹고 있대요. 그래? 에이, 이놈을, 그 쓰걸 놈. 그러면서 그 갑돌이를 말이에요, 막 욕할까요? 못된 놈. 더 고생해야 돼. 더 힘들어야 돼. 아이고, 아니, 그 고마움도 모르고, 아니, 이 집 놔두고 그렇게 불평불만한데 그리고 집 나갔어. 에이, 못된 놈이라고 이 둘째 탕자가 이야기할 것 같으냐는 이야기예요. 첫째면 모르겠네. 둘째가 이야기할까요? 전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나갔는데 자기는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자기는 한 몸에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탕자가 듣고 말입니다, 갑돌이에게 똑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말을 들은 탕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못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그의 편에게 다가와 주셔서, 야, 바톤 터치 하고서 이제 내가 싸워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딸 시온아, 나의 딸 예루살렘아, 우리 딸 누가 건드려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잖아요.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끝에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변화했어요.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외적의 변화도 있지만, 여러분, 그의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신의 문제,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죠. 이것들을 바라보다가 그가 기도하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역사, 여러분, 기도했더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변화가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문제 풀어주셨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 문제 말고 내 내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시선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예요.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분노할 이유가 100만 가지 다 넘을걸요. 그들이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요. 하지만 기도 속에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기 자신을 보자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문제 앞에 내가 포위된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안에 내가 사로잡힌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에게 어떻게 그 안에 교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만은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분노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분노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상한 문제로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의 감정으로 저거 그냥 박살내버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분노에, 그 감정에 막 뒤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잘한다, 그냥 놔두지 말고 박살내버려야지 뒤에서 자꾸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 뭐예요? 마귀죠. 그럼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나 안 그럴 건데, 나 안 박살낼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데, 나 오히려 기도해 줄 건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인격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뒤에서 막 휘발유를 뿌리다가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귀에게 먹이를 던지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 자꾸 먹을 것을 줘도 마귀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박수치면서 얼마나 신나. 마귀가 천국이네. 그냥 난 너한테만 가면 그냥 천국이야. 막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내가 조종하는 대로 다 조종해, 막 못된 짓은 못된 짓은 내가 안 해도 네가 다 해줘. 얼마나 행복한지. 그냥 마귀가 막 먹을 거 막 던져주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기도하자 분별이 되는 거죠. 이 감정으로 내가 박살내버려가 아니라, 이거 좋은 감정 아니지, 하나님 주시는 감정 아니지,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먹이가 없는 거예요. 먹이가 자꾸 먹이가 건져져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냥 얼굴이 홀쭉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굶겨 죽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마귀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끊어버리시기를. 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굶겨 죽여라. 마귀라고, 야 저기 가면 진짜 재미없어, 저기 가면 굶어 죽어, 그 사람한테 내가 살맛이 난다, 야 내가 그 교회 가면 내가 살맛이 난다, 이게 아니라 야 그 교회 진짜 갈 수도 없어. 그런 귀한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효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발견하고 소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넣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 19장 21절을 근거로 처녀딸 시온아, 딸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처녀딸 시온아, 예루살렘 딸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다가 저는 첨가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첨가하고냐, 내가 이 모양이라도, 내가 부족한 이 모양이라도,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죄가 많은 이 모양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적용이요.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를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 싸우신다, 이거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무엇이 생기느냐? 겸손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단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니까, 교만은 반드시 분노로 나타나는데 나에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나니,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 여러분, 분노는 마귀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한 성품, 하나님의 귀한 마음, 분노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 어느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내 안에도 이렇게 딱 안착되어서, 그를 보면 그건 혼나야지, 하나님 저거 그냥 놔둬? 저런 건 망해야지, 아니 더 많이 혼나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탕자를 생각하며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기도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아수르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수르는 마귀야 이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수르는 뭡니까? 마귀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마귀처럼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이거예요. 통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헤어나지 못하는 민족이 아수르였다. 왜 그들이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러한 백성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참 못되고 참 부족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처음부터 착착착 갔어요. 허둥댔잖아요. 막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고 딜하고 그들과 막 협상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거쳤지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한 거잖아요. 자, 기도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 이제는 현상이죠. 그 분노는 어떻게 났습니까? 내 교만, 내 마음에서 비롯되었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사네립 보세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요, 이야기가 너무 그냥 쉽게 끝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요, 그렇게 강성했던 아수르의 군대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다 쳐버렸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창 하나 던져보지도 않았어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보셔서 아침 일찍에 일어나 보니 그냥 머리 극적극적 하고서 일어났더니 무엇이 되었느냐? 그들이 다 뭐가 되었다고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러자 36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깜짝 놀라서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디에 거주합니까? 자신의 수도 니누에. 니누에 하면 우리 요나도 생각나시죠? 네, 그것도 함께 챙겨가시고요, 자신의 수도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야 하나님 정말로 무섭다, 대단하다, 이러면 그들에게 희망이라도 있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나름 예배합니다. 나름 예배해요. 예배의 대상이 틀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야, 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 저들보다 더 센 우리에게는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그 니스룩에게 예배하면 또 우리 니스룩 신이 도와주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창조,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으신, 아니 우리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여러분 여기 경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두 사람의 아주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누구일까요?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뒤에서 칼을 아버지에게 꼽습니다. 그래서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였고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서 왕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교만한 자아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붙들리지 않으면 아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못했네요. 아니요,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수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와 원망들이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